우리 말씀 한 절만 보고 갑시다. 오늘 설교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기는 한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쭉 그냥 한번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에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18절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설교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설교와는 무관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난 걸 참 행운으로 알고 복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 살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걸로 생각을 해서 하는 이 시몬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시몬같이 돈을 주고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없겠는가?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날도 있더라고.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미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 참 알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목사님은 돈 주고 성령을 살라고는 안 하잖아. 어찌됐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어찌됐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영양가 있는 영적인 밥을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많을 거야. 그러니까 9 아니면 70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데를 좀 많이 다녔어. 많이 다닌 건 아니야. 근데 그 친구를 좀 따라서 몇 군데를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 같은 데 하는 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넘어지고 하는데 이제 이런 데를 가봤거든요. 그 별간 데를 다 가봤어. 그 친구하고 같이. 어디는 가면 말씀 들은다고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먹는 거고. 앞에서 말하면 다 이러고 입 벌리고 있어.
하고 그게 그 전에 내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안산에 가면 거기인데 지금은 있는지 없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다 입 벌리고 있다니까 말씀 받아 먹는다고 하고 그런 데도 있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게 희한해요. 저도 그 체험을 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게 희한한 게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지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넘어져야 되잖아요. 다칠까봐. 근데 이 상태에서 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이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고 여기서 넘어가는데 근데 넘어져서 딱 누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은 말짱한데 내 맘대로 안 돼. 창피하니까 눈을 뜨고 싶은데 눈도 안 떠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동안은 막 울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온 이 성전을 그 누운 상태에서 다 뺑뺑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뭐 입신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조용히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입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입시대기로 이렇게 입신 들어갔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참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져요. 깨져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디 이제 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나 거기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래서 야 지금도 그런 데가 있냐 그랬더니 천지 빛깔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데를 가고 싶냐 내가 그랬더니 어디 그 같이 이제 그때 그 은혜 받고 같이 댕기고 했던 이제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대부분이 은사 쪽으로 많이 가요. 특수목회 쪽으로 많이 가. 말씀 쪽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을 차렸대요. 기도원 형식으로 차려놓고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들, 은사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 찬양 좀 인도해달라 해서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날 며칠 지나게 또 전화가 와서 거기 찬양을 하러 갔더니 첫날은 2명인가 모였더래. 그러니까 2명하고 그 원장하고 원장 사모님하고 그 2명하고 저하고 이제 새로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인가는 6명인가 몇 명이 모였대요. 근데 셋째 날 마지막 날인가는 한 20명 모였대요. 한 20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언을 하는 목사님이야. 예언을 하는 목사님인데 예언을 하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 봉투를 보지 않고 그냥 헌금 봉투를 보지 않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든지 뭐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들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를 뒤집어서 이름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더 신임이 가더라는 거야. 더 신임이 가더래요. 그래서 뭐 예언을 뭐라고 해도 내가 물었어. 예언을 뭐라고 하더니 그 말을 어떻게 다 하냐고 자기가 옆에 있으면 나하고 같이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뭐라고 하더냐고 했더니 뭔 말 이렇게 다니까 아니 얘기는 해봐 뭐라고 했나 했더니 귀신들도 지나가면 다 맞추잖아. 근데 자기 살아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평생 주말 부부거든요. 근데 평생 주말 부부인데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평생의 남편은 있는데 과부처럼 살았다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 좀 잘 풀렸어요. 자녀들한테 복을 주어서 자녀들한테 유업한다고.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 얘기 안 해줘도 나 알잖아요. 남편하고 평생에 주말 부부로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그 대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고 내 자녀가 잘 된 거 그 말 안 들어도 살잖아. 근데 그 말 듣고 그 말 들었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더 재밌는 거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들으려고 거기 온 사람들이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돈 10,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다 이름을 써서 그 예언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혼자 막 웃었어. 내가 깔깔대고 혼자 웃으면서. 근데 그거를 하고 싶냐? 내가 그랬어. 그걸 하고 싶고 그걸 듣고 싶냐? 그 굳이 그래 할 이유가 있냐? 성경에 다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는데 뭘 그렇게 궁금해? 그냥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복 준다고 한 거 받고 안 준다고 한 거 안 받고 닥치면 그때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고 살면 됐지.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막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게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이름을 다 만화책 놓고 써가지고 그걸 기도를 받았고 교회 가서 한대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어?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무슨 죄냐고.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되지. 왜 와서 다른 목사님이 예언해 준 거 갖고 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게 지금 이 시몬하고 틀릴 게 뭐 있어요? 지금 시몬하고 틀릴 게 뭐 있냐고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생각하는 시몬의 마음과 틀릴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목사님을 만난 그 성도는 안 불쌍하냐고요. 무슨 죄냐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데를 가셨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예언하신다고, 예언 잘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예언 잘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게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 치중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저 오로지 그냥 목사님이 한 가지 단점은 그저 기도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말씀만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냥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거 그게 단점이잖아. 그거 하나. 단점이라면 그거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성도들한테 말씀 하나 더 가르치려고 그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밖에 안 하시잖아. 그런 목사님 만난 거를 정말 여러분들 행운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 만났으면 어쩔 뻔 봤어. 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야, 그 교회 성도님, 그 교회 성도들은 뭔 죄라니? 그게 지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고 싶니? 내가 그랬어. 그걸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 몰라. 나도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나도 모르는데 지가 못 오니까 거기 와서 기도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가요. 어? 목사님이 지가 소리 들어도 싸지요. 들어도 싸지. 그거는 아니죠. 이 시몬처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돈 주고 성령을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그 돈하고 네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시몬에게 돈하고 네가 같이 망할 것이다. 돈하고 네가 같이 망할 것이다. 근데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받을 분기도 아무것도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회개해라. 근데 그 목사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잘하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서 잘못된 목사님들이 나와요. 그런 데서 잘못된 목사님들이 나와요. 나는 그런 짓까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짓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도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는 복인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복인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난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그냥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기르려면 엄마가 신경 써서 그냥 이 애를 무엇을 먹여야 영양가 있는 걸 먹일까? 어떻게 해야 얘가 영양이 골고루 채워져서 잘 자랄까? 얘 뼈가 튼튼해질까? 얘가 장이 튼튼해질까? 이러면서 영양가 있는 것을 자꾸 해서 애한테 골고루 해서 이것저것 해서 집에서 해먹여야 되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내가 할지 모른다고 야, 뭐 먹고 싶냐? 치킨. 뭐 먹고 싶냐? 피자. 뭐 먹고 싶냐? 소세지. 계속 먹고 싶다는 게 걔 먹고 싶은 것만 계속 해줘. 걔 입에 맞춰서. 엄마가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잖아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신경 안 쓰고 먹고 싶다는 것만 해주는데. 그러면 그 아이 건강하게 기를 수 있어요? 건강하게 못 길러요. 먹기 싫다고 해도 어떤 것을 먹여야 이 아이가 장이 좋아질까, 어떤 걸 먹여야 이 아이가 뼈가 튼튼해질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그 건강하게 먹이려고 엄마가 노력해서 먹여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어떻게든지 맛이 없다고 안 받아들여 투정 부리는 놈도 있고 안 먹었다고 떼쓰는 놈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서 먹여보고 저렇게도 해서 먹여봐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는 잘 가르쳐서 길러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난 이렇게까지 이런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예언한다고 막 좋아서 쫓아가지 말어. 이런지도 모르니까. 혹시 알아? 그러면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고. 그러면 그렇게 예언을 잘하시는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쓰임받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고 쓰임받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쓰임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잘하면 이 사람의 교인들 걸 다 가지고 와서 교인들 걸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야단을 쳐야 맞잖아요. 진짜라면 야단을 쳐야 맞지. 정신 차리라고. 어디서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잘 가르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쳐야 맞잖아요. 근데 그거 돈도 많이 났는데요. 10,000원짜리 하나던데. 10,000원짜리 하나. 점쟁이한테 복채가지고 온 식구들 생년월일씩 져갖고 가서 점 보는 것과 다른 게 뭐 있죠? 예? 성령이 한다라고 다들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봐서 하나님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우리는 가면 그만이지 누가 예언한다고 거기 쫓아가고 누가 병 나순다고 거기 쫓아가고 누가 뭐 한다고 거기 쫓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로지 병을 나수는 것도 기적을 베푸는 것도 예언을 하는 것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 목적 한 가지뿐이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 이에 따라서 그런데 치우치지 말고 분별력 가지세요. 정말로. 나 너무 황당해서 내가 오늘 설교하는 무관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그거 알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본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 보고 사울이 지난번에 죽고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빡시게 받았던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훈련을 빡시게 받지 않고 왕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렇게 훈련을 빡시게 받았던 다윗도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죄를 졌는데 자기가 죄인지를 몰랐지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너 죄 졌어. 너 그게 죄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그 선지자의 말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그 선지자의 말을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회개했다고 입술로만 회개해놓고 다시 되돌아져서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입술로 말해놓고 또다시 되돌아서 죄를 졌지만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할 때는요. 내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회개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 180도로 돌아서야 돼요. 360도로 돌아서면 다시 이 자리야. 내가 다시 360도로 돌아서면 다시 원점이라니까. 딱 180도만 돌아서야 돼.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끊어야 돼요. 돌아서서 끊는 자리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계속. 그래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게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신다니까. 같은 죄를. 근데 다윗은 딱 끊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죄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6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니까 나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왕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다른 구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것이 나와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정말로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이 침상의 요가 다 젖었대요. 그 뭐 요가 얼만큼 두꺼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이 깔고 자던 요모는 어쩔 것 같으세요? 왕이 깔고 자던 요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 왕이 까는 요인데. 근데 그 깔고 자던 요가 다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쉬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제일 쉽지. 그것을 해놓고 그 죄를 회개하기는 정말 어렵다니까. 이 왕이 자기 침상의 이불이 다 적셔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그랬어요. 뼈가 떨린대요. 뼈가 부들부들 떨린대. 회개를 하려면 정말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진짜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뼈가 떨리고 몸소리 쳐진다고 그러잖아요. 몸소리 쳐진다고 뼈가 떨릴 정도로 자기 몸이 떨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죄 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뭘 하고 아니 하고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오직 그게 좋은 말이에요? 빈정되는 말이지. 비꼬는 말이지. 하고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 비꼬는 말이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맞으면 속이 터지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 빈정거리는 소리지. 잘못했다고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하면 되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내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고 영혼이 심히 떨린대요. 내 영혼이 심히 떨린다고.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이 떨릴 일이 없어요. 뭐 감각이 없는데 뭘 떨려. 안 떨려 하나도. 감각이 없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져서 당당한데 뭘 떨려. 하나도 안 떨리는데 정말 그게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영혼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사실, 내가 이 죄를 졌다라는 사실에 내가 이렇게 분별이 없이 내 영혼이 여기까지뿐이 내 영이 안 깨어 있었구나. 내 영이 여기까지뿐이 안 깨어 있었구나. 내 영이 병이 들었구나. 내 영이 아프구나. 내 영이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내 영이 답답하다. 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영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 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잖아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심히
심히도 떨립니다. 언제까지 나 이렇게 놔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뻐함이 없사오니. 내 영이 죽으면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 죽어서는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부에서 지옥 갔는데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어. 지금 감사가 무슨 생각이 나가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개했다는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근데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도 역시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편으로 시편 7편으로 가서 12절, 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7편으로 가서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던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11절,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거 우리 무척 들었던 말이죠? 맨날 목사님 여기서 칼 간다고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면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갈라서 잘못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칼 갈고 있대잖아요. 왜?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음부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고 음부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다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맞으면 죽이려고 회개 안 하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요. 죄를 지면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여.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바르게 서요. 옳고 그름이 바르게 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옳고 그름에서 잘못된 걸 갖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그걸 덮어서 용서할 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개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래서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칼을 간대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어떤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죄 진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려면 아까 봤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내 뼈가 떨릴 정도로 내 영혼이 떨릴 정도로 그 고통을 짓느니 죄를 안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짓는 것이 낫잖아요. 죄를 안 지면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그렇게 해야 회개예요. 그렇게 하고 딱 끊어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까지 본 게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회개 안 하면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아서 알으니까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게 여기서 죽일 기계를 만든다고를 하든 칼을 간다고를 하든 화살이 불화살이 돼서 쏜다고를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대상에서 저렇게 안 좋은 말만 해? 기분 나쁘게, 나가 힘들게, 좀 복된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예언하는 목사님처럼 받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면 돼. 그냥 소세지, 햄버거, 피자, 통닭 이런 것만 해주면 돼. 당근, 시금치 이런 거 먹으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야 된다니까요.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 그게 아무 뭐 나쁠 것이 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우리 그러려고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자고요. 이게 관계없는 삶 살자고요. 이것과 하등에 아무 상관없는 삶 살자고요. 왜? 그렇게 살자고요? 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상처받은 말을 얘기해주면 내가 미안하다고 화해하면 되는데 말 안 주고 꽁 하고 있으면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알고도 모르고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지 하나님 용서해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은혜고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32편으로 가볼게요. 32편으로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거기에서 해방이 된 기쁨은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어디에 갇혀있다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 이러고 정말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거기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해방돼서. 근데 그 나와도 막 그 트라우마가 한참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갇혀있다가 해방이 되고 뭔 문제가 그거는 우리가 좀 안 될지 모르는 게 뭔 문제가 내한테 닥쳤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고심고심하다 그 문제가 확 풀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학생들 공부하다 수학 문제 풀으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풀리고 애먹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문제가 확 풀렸을 때 그 기분이 어쩔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그때 그 희열감은 아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희열감을. 자,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사함받고 그 죄의 가리움, 그 죄를 용서받는 자는 여기서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다. 무슨 복? 행복한 복. 마음이 행복하대요.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이 행복하대.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빈덕 떨지 말아야 돼. 요셉비색에 간사를 떨지 말고 빈덕 떨지 말고 그리고 그 죄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없어 이제 무죄야 너 죄 다 용서했어 너 이제 죄 없어 무죄야 라고 판결 받으면 행복하대요. 죄수가 재판관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섰는데 그 법을 하려고 서 있는데 재판장이 무죄하고 땅땅땅 하면 그 죄수는 어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두렵고 무서워서 몇 년 나올지 어쩔지 막 마음 졸이고 있다가 무죄 그러고 땅땅땅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행복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한다. 하나님이 너를 무죄한 자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나는 행복한 자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종일토록 고통받는데 왜? 그 죄가 나를 찔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와서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나? 막 신난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도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해고 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랬구나 그러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나면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하루 종일 고통을 받는데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괴로움 당해. 종일토록 괴로움 당하고 내 뼈가 쇠한데, 내 뼈가 마른데요. 그 정도로 고통이 있어.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통이 없어. 죄를 졌는데 고통이 없고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거나 아니면 중병이 들었거나. 그러면 영이 중병이 들었으면 수술이라도 해야지. 수술이라도 해서 살려야 되는데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기회가 없어.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뼈가 쇠할 정도로 신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그냥 홀가분해지잖아. 해방되잖아. 맞을면은 맞아야 돼. 빨리 맞아야 끝나. 맞을면은 빨리. 맞으면 빨리 맞아야지. 안 맞고 있어봐요. 잠 못 자잖아요. 토설치 않으면 뼈가 마른대잖아요. 4절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강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을 안 할 때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럽냐. 주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른데 목을 조르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로 칵 누르고 있어. 목을 조르고 있어. 안 죽을 만큼만 숨쉬게 해놓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뭐 하나 얹혀놓고 여기 딱 하나 눌려놓고 있어봐. 막 우리 답답하면 가슴 답답하면 미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꽉 눌러서 바닥이 숨 깔딱깔딱 하실 정도만 하고 여기를 눌러놓고 하루 종일 있으니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진대요. 진액 빠진다는 얘기 알아요? 나는 알아. 그냥 가끔 진액이 빠질 때가 있어. 그냥 몸에서 쭉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손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아주 그냥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난번에 아팠을 때 그랬어.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여기서부터 절절절절절절절 빠지는 것 같아. 뭐 힘이. 그래갖고 이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러게 이렇게 딱 해갖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진액이 빠진대. 여기 내 몸의 힘이라는 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다 빠져. 왜 그래 빠진다. 빠져. 그래갖고 여름 강물에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날 그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버리면 돼. 빨리 회개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났더니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 행복한 사람이. 내가 이르기를 5절에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말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자백을 해야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자백을 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데는 내가 자백을 하는 게 조건이라.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1절에 내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용서받고 모든 것이 너는 이제부터는 죄가 없어 그리고 무죄야 라고 판결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겠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못 살아요. 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가요. 절대적으로. 죄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죄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돼.
이 땅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심판을 받아. 그러면 죄를 가지고 가면 그때는 때가 늦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 홍수가 범람을 해도 해롭게 나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죄를 끊었어요. 그냥 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다윗, 제가 그냥 다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살았던 다윗이 일평생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 어떻게 살았냐? 역대상으로 가보면 역대상 15장 한번 볼게요. 역대상 15장 5절. 역대상 15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15장 5절. 네, 읽어보세요. 역대상 15장 5절 아니에요? 역대하예요? 역대상. 아니다. 역대상이 맞아. 왕상. 열왕기상 15장 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것이 회개라고. 그 밧세바 한번 품었던 그 죄가 얼마나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었잖아요. 큰 고통. 쭉 보면 큰 고통을 줘서 자식들이 그 다윗의 처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없는가? 왕이 돼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그 아들한테 도망가지를 안 했는가? 그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에 하나님이 볼 때 정직하게 행했대. 그리고 다윗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개라니까. 죄를 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죄를 지지는 않아야 그게 회개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 똑같은 죄를 안 져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해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진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할아버지를 한다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킨다고 해도 회개해놓고 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은 또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회개해놓고 같은 죄를 다시는 지지 않아야지 그게 회개라고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본 게 왕상 1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왕이 죽을 때 되니까 몸이 너무 춥다고 동정녀 천이 하나 넣어줬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품잖아요. 맞아. 여자 그 밧세바 한번 품었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또 그렇게 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또 품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를 품지 않고 결국은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살면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래요? 짓지 말래요? 짓지 말래요. 짓지 말래요. 그러면 왕인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지으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왕의 그 위엄이 있고 얼마나 그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지을 수 충분히 있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29장에서 보니까. 역대상 29장으로 가볼게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갖고 안 지어요. 다윗은 어떤 것도 아까 봤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눕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쭉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대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아래에 천막 아래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아래.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정말로 좋은 집 롯데 캐스탈 진짜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시골집 초가집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롯데 캐스탈 이사를 좀 시키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안 한대. 그리고 나는 싫다고 나는 너무 자기 않고 네 아들한테 내가 나중에 사달라고 해서 갈 거야. 이게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나는 여기서 살아도 한 번도 내가 불평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언제 나 여기 살고 저기서 살았다고 말한 적 한 번이나 있더냐?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너대로 살고 네 아들을 나중에 손자 나면 그 손자한테 사달라고 해서 갈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음에도 억지로라도 옮길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왕인데. 근데 그냥 딱 스톱. 안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29장 내가 오늘 참 마치려고 다 건너뛰는 거예요. 다 오늘 끝낸다고. 29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저가 왕이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 온 세상 열국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자,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대요. 늙도록 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다 지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조금만 말해도 뭐라고. 조금만 말해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인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사람. 이렇게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살 때 내가요 준비는요 많이 했고요. 얼마든지 느려서 계속 하려면 몇 주를 더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끝내려고 싹 다 빼버렸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뭐 이거 다 뺐어. 다윗은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내가 또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다. 적어놓고 또 네.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왕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래서 다윗은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한 왕인데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도 얼마나 많고 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천지빛깔인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구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이뻐하겠어요? 주일날 하루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싫은데 그냥 오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원한대.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하루만 나오라기도 싫은데 수요일 밤 나오라는 것도 싫은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84편 4절 84편 4절로 가봅니다. 84편 4절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의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받을 자인 것을 다윗은 알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만 사모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받을 자인 게 주님의 전에 오는 자,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가 복을, 하나님의 집에 자주 오는 자가 자주 올수록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지요. 이뻐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걸 쭉 보면서 복 받을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드릴 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그 많은 사유제사를 다 드리면서 주님 앞에 받았으니 주님께 도로 드린다라고 내가 주께 받았으니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가슴이 뭉클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맞나? 10절 11절 84편 10절 11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라도 지내는 것이 악한 사람들과 띵까띵까하고 첫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고 살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항상 하는 말씀 전도서 12장으로 가보면 12장 12절인가요? 전도서 12장 12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여호와를. 자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은 사람의 본분을 다 했어요. 사람의 본분을 다 한 사람이야,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 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분을 다 하셨지. 사람의 본분을 다윗은 다 했어요. 이래 결국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았고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명하는 것을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다 한 사람이. 그러니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19편 56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다 했던 다윗은 우리가 죄는 율법에 비춰서 볼 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인지 아닌지를 율법에 비춰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그렇죠. 죄의 결과는 열매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선도 역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도 역시 율법을 지켜서 보고 지켰냐 안 지켰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선이냐 아니냐. 그러면 선의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선의 결과는 영생인데 선의 결과는 영생인데 그것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로 나타난 결과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율법으로 기냐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인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나 하나님 믿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어. 내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지면 맞아요? 안 되죠.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도덕적으로 죄를 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결과가 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킨 그 선한 열매 요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고. 찾았나요? 119편 56절 119편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뭔만 있냐? 주의 법을 지킨 것만 내 거야. 그것만 가지고 갈고 있어. 주의 법을 지킨 그 결과의 열매가 선한 열매라는 얘기예요. 행위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법을 지킨 결과의 열매가 선한 열매, 행위의 열매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선한 열매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행위의 열매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 내 거야.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믿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고 선한 열매를 행위로 나타내면서 삶으로 산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법도를 다 지켰고 본분을 다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다윗은 복 받을 만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그래서 여기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쭉 다윗을 다 봐서 성전 짓고 뭐도 헌금까지 다 보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성전 짓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하려다가 그냥 오늘 안 매듭지면 또 앞으로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윗을 매듭지려고 성전 짓는 거 빼버렸어요. 준비는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빼버리고 그냥 건너뛰어서 다윗을 여기로 이렇게 맞췄어요. 다윗을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로울 거예요. 또다시. 새롭게 이랬구나. 근데 다윗을 내가 이번에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사람의 본분을 했다니까 다윗은. 사람의 본분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분을 약속한 본분을 지켜주신 거야. 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삽시다.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같이 내가 너를 만나니 참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늑도로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남한테 꾸러 가지 말고 남에게 항상 주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